마지막 8주차 8과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이 공부가 마쳐지게 되면 드디어 4일 뒤에는 우리가 무슨 날을 맞게 되나요? 해피데이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매주일이 해피데이, 매주일이 주일이 다 하나님이 춤추시는 날인데 특별히 그때는 우리가 많은 예비신자들을 초청해 와서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예비신자가 함께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더 기뻐 춤추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교회. 얼마나 제목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진다면은 이미 교회로서의 본분을 상실한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졌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교회가 존립될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기독교 교회가 교인들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고 있어요. 처처에 더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건 곧 뭘 의미할까요? 교회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 가고 있다. 세상을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뭔가 하니까 신앙인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왕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킹조의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어느 성에 들어가 버렸어요? 절망이라는 거인이 다스리고 있는 영토 안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는 의심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 들어갔어요. 자, 절망의 성에 들어가고 영토에 들어가서 의심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해요. 자, 이 사람이 누군가 곧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성에 들어가 버렸어요? 의심이라는 성에 들어가 버렸어요. 의심이라는 성에 들어가서 의심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 빠지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의심의 도성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면 별 수 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까?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구제해 줄까? 교회 다니면 복을 받을까? 예수님의 영생을 얻을까? 전부 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해서 긍정으로 가면 괜찮은데 의심해서 다 부정으로 가요. 글쎄. 예배하러 가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내가 예수 믿어도 이거 속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주 빠져먹고 2주 빠져먹고 석 주 빠져먹고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의심의 성에 들어가서 절망의 늪에 빠졌던 이 신자가 친구 하나를 만났어. 그 친구가 누군가 하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친구를 딱 만나니까 비록 우리가 이 의심이라는 성에 빠져가지고 절망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뭘 가져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소망을 딱 가지게 되면서 뭐가 딱 생각이 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언약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언약이 바로 이 의심의 도성을 탈출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절망에 빠질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절망의 늪에 문을 열고 박차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그 이야기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121쪽으로 갔습니다. 자, 121쪽으로 가기 전에 인사하기. 당신은 복의 인물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인사 나누십시오. 상이야. 요거는 좀 낮추고 요거는 좀 올려줘. 당신은 복의 인물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셨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머리를 쓰다만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네. 좋습니다. 자, 121쪽으로 갔습니다. 교회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집이 바로 뭐다? 교회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밑으로 갔습니다. 오늘도 잡생각 안 하기 하시겠죠? 잡생각 하다가 지적 당하면 절대로 속상해하지 말고 오히려 저한테 마시라 감사하시라 하는 거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잡생각에 빠진 사람을 제가 찝어냅니다. 찝어내고 은근히 깊은 묵상에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확하게 찍어낼 거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예.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었습니다. 밑으로 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영적 안식처이며 영적 생명이 공급되는 생명의 쉼터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좋네요. 교회는 안식처요, 교회는 쉼터이다. 다시 한번 교회는 안식처이며 교회는 쉼터이다. 그랬어요. 안식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머니의 품에 안길 때 평안해요.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길 때도 우리는 평안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안식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에는 영적인 생명이 날마다 공급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돼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생명이 공급되는 생명의 뭐이다? 쉼터이다. 자, 이걸 줄여서 교회는 안식처다. 교회는 쉼터이다. 아멘. 성도는 교회를 떠나 절대로 살 수 없으니 이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이다. 품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무리 새가 공중에 힘차게 날아다닌다 하더라도 바다 속에 들어가서는 못 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교회의 품에 보호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 여기도 중요하죠. 그러므로라는 단어 뒤에는 항상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신경을 곤두세우라고 그랬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뒤에는 무조건 밑줄을 그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 뭐라고요? 유일한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 뭐가 된다? 징검다리가 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자가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맛보게 하셨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셨다. 성도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백성들이 뭘 맛보게 하셨다고요? 천국을 맛보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귀하게 여기라? 교회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충성스럽게 마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래서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점이고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는 뭐다? 지점이다. 지점이다. 우리 교회는 병영지점. 병영지점. 맞아 안 맞아요? 맞죠. 병영지점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교회는 뭐 같아야 돼요? 천국 같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영교회가 꿈꿔야 될 교회, 어떤 교회? 천국 같은 병영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같은 병영교회. 좋은 가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도 교회 같은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오 주여 사타가 집에 가면 2년 전년 쌓고 이래 싸면은 그거는 아니죠. 그죠? 교회 같은 가정이 아니죠. 그래서 가정이 가도 뭐가 돼야 돼요? 교회 같은 가정이 돼야 돼요.
교회는 천국 같아야 되고 결국 교회 같은 가정이 되면 가정도 뭐가 되는 거죠?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천국 같은 교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나? 핵심은 바로 뭐죠? 교회 안에는 아버지의 심성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 같이 표 시작. 하나님의 심성으로 충만한 교회. 아멘. 하나님의 심성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심성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밑으로 갔습니다. 교회의 생명이 살아있는 나라는 흥왕하지만 교회의 생명이 잠들어 있는 나라는 기근과 고통과 제약으로 죽어가며 신음한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큰 팔을 벌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까? 자, 우리 교회는 옆으로 큰 팔을 쫙 펴야 될 줄 믿습니까? 요래 갖고 오히려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쫙 펴고 더 오히려 이래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더 오히려. 장장로님이 안 하셨어요. 다시 다 같이 시작. 감동이 없어요. 간격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이 운동도 하고 좋아요. 어깨를 쫙 펴고 더 오히려 이러면 안 되고 여기로 와. 요것도 보기 쉽잖아요. 요게 뭡니까? 이러지 말고 더 오히려 시작. 예. 집사님 왜 그래 좋아하세요? 예, 다시 한번. 자, 더 오히려 시작. 예,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까? 영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교회가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누구를 섬기게 된다? 주님을 섬기게 된다. 시작. 교회의 사명이 주님의 사명이고 교회의 직분이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로 존재함을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생명이 성도의 삶에 공급되므로 성도는 영생과 참 소망을 누리게 된다. 교회를 떠난 자는 주님의 품을 떠난 자이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절대로 주님을 벗어날 수 없다. 사탄의 잔인한 공격이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벗어나 살도록 유혹한다. 한 장을 넘기시고 122장, 122쪽.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결속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 여러분들이 뭐 되어 있어야 돼요? 결속되어져 있어야 돼요. 딱 끼어야 돼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죠? 동물의 왕국. 사자, 호랑이, 무슨 맹수가 말이죠? 자기 사냥감을 포획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때를 딱 쥐고 있으면은 덤빕니까? 못 덤빕니까? 맹수도 못 덤벼요. 그래서 어떤 작전 펴요? 슉슉 하고 겁주는 작전 피죠. 그래도 그럴 때 놀래가지고 한 놈이 엉뚱한 데 탁 튀나가죠. 그러면 그거는 바로 뭐가 되죠?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맹수가 사탄이 휙휙 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톡 튀나가게 되면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딱 튀나가게 되면 바로 누구에게 포획된다? 사탄에게 포획되고 만다.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기 전에, 마귀에게 사로잡히기 전에 우리는 공동체의 결속,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여러분 분명히 결속되어져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여야 할 시간에 잘 모이세요. 모여야 할 시간에 혼자 빈둥빈둥 바깥에 놀고 있거나 텔레비전이나 보고 앉았거나 외톨이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누구의 밥이 된다?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 세상 속으로 나가서 기우뚱기우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밥이 된다? 마귀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까? 오늘 같이 여러분 이렇게 예배 속에 함께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는 마귀가 덤빌 수가 없어요. 맹수가 덤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그거 불러나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럼 믿습니까?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와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지키시는 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1번으로 갔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 땅의 교회는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2번,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이다. 교회를 존재케 하는 기둥과 터는 무엇인가? 교회를 존재케 하는 기둥과 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밑으로 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 그랬나요? 집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집 나간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집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혼의 참 기쁨을 모두 잃어버린 채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목자로 삼으셨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예달파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마을 입구까지 나와서 집 나간 아들을 마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떼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죠? 이야기입니다. 3번.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을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가?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었는가? 어디에서? 마을 입구에서. 마을 입구에서. 마을 입구에서 왜 기다렸을까요? 자, 4번. 아버지는 왜 집에서 나와 마을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을까요?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안에서도 맞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을 입구까지 나와 계신 것은 그만큼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면 더 빨리 맞이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딱 방 안에 안방에 딱 앉아가지고 있어서 오냐 돌아와서 네가 돌아와서 나한테 와서 인사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더 애달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비유로 하게 되면 이 비유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자식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객지에 나가서 탕자로 안 지냈어요. 객지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가 저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어머니 잠시도 놀아요, 안 놀아요? 안 노시죠, 그죠? 안 노시고 그냥 방 안에서 다리미질을 하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옛날에 어머니들 바느질을 얼마나 많이 했어. 할 것도 많았죠. 어머니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 여자분. 할 거 많았죠. 남자들은 모른다 치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알잖아요. 바느질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바느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옛날에 또 이 뭡니까? 자봉들 그것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뭘로 해야 돼요? 손으로 해야 돼요. 골미 끼고, 골미 알아요? 네, 골미 끼고. 옛날에 바느질이 얼마나 많았어요. 양말, 아이고, 양말, 참네. 예? 집어도 한 번 지워요. 빵군한테 또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10개 아마 붙일걸요? 무릎팍, 팔꿈치 부분, 아이고. 아마 이게 한 번 갖다 붙이고 나면 또 빵고 나면은 또 그 위에다가 또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덕지 몇 번 붙어요. 적어도 10번. 예. 여러분들 굉장히 저보고 아주 가난한 집에 자랐구나. 아니, 우리 집은 제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골 중에서도 잘 살았다 그래서 못 살았다 그랬어요. 잘 살았다 그랬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으면서 그랬어요. 양말. 나중에는요, 양말이 어떠냐? 발목에 들어오는 그거만 3개고 나머지는 전부 다 통째로, 그냥 떨어진 것 갖다 끼웠어. 그거 이렇게 깃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양말이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어머니 벗은 어떻게 하겠어? 어머니 벗은 말도 못해. 그 벗은인지 뭔지 신발인지도 모르잖아요. 새까맣게. 그 벗은 우리가 떡 들어가면 그렇게 바느질 하다가 엄마 하고 들어가면은 아이고 우리 새끼 왔나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돼?
확 집어던지고 벗은 발로 마당으로 달려 나오죠. 여러분은 사랑받지 못한 자식들이군요. 그 어머니 그 막 벗은 발을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마루에서 그냥 마당으로 막 달려 나와서 퍽 안아주시잖아요. 그때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때 어머니 냄새가 많이 났던 것 같아. 지금도 생각하니까 땀 냄새, 무슨 냄새 다 났어도 그 냄새가 좋아요, 싫어요? 그거 싫다고 하면 부르자식이에요. 그게 첫사랑의 향기입니까? 하여튼 엄마가 안아주시고 반가워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이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지금 마을 앞에서 스승이고 있어요. 돌아오는 자식 맞이하기 위해서. 5번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린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려고 했던 말은 무엇인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런데 아버지께만 죄를 지었다 그랬나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거는 여러분 실화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비유죠. 비유의 말씀에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의도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잘못했지만 이 자식의 잘못은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으로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지었사오니,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간단치 못하겠다. 이렇게 품꾼의 하나로 여기달라고 그랬죠. 6번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을 가슴으로 안아준 아버지는 아들의 몸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어떤 변화 주었어요? 누더기 옷 벗겨버리고 무슨 옷 입혀주었어요? 저기 봐요. 저 그림을 그냥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 그림 봐요. 미안합니다. 저 작은 아들이 입고 있는 옷도 봐요. 저게 뭡니까? 예? 저게 거의 걸레죠. 걸레. 저기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술을 놓은 비단 옷인 같네요. 저 옷을 자식 것도 비슷하죠? 저 옷을 딱 대기시켜 놓았죠?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작은 아들의 저 발 한번 봐요, 저 발. 저런 발로 방구석에 돌아오면 난리 나겠죠? 죽사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런 발에다가 뭘 신겨줘요? 신발 신겨주는 거예요. 저 손 봐요. 저 손 잘 안 보입니까? 요래 깍지 찌고 있는 거? 저 손 봐요. 지금 완전히 까마귀 손하고 방구를 하잖아요. 저런 손에 뭘 갖다 끼워줘라? 가락지 갖다 끼워줘라. 새 옷 갖다 입히고 새 신발 갖다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저 아버지 봐요. 저 아버지. 저 자식 기다린다고 아버지의 얼굴이 얼마나 또 많이 야여 보여요. 그렇죠? 자, 밑으로 갔습니다. 저 강아지가 저거 참 귀엽죠. 예. 자, 밑으로 갔습니다. 7번.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또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나요? 저 옆에 그림을 봐요. 저 옆에 저 송아지가 왜 기다리고 있어요? 날 잡아먹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송아지. 송아지를 끌고 온 저 아들의 표정 봐요, 또. 저 꼬마 아이. 너 인마 네가 이제 희생된다, 인마. 막 이러는 거죠? 에이, 참, 그림을 볼 줄 모르니까. 그 밑으로 갔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교회로 돌아오는 해피데이는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기뻐 노래하시고 춤을 추시는 축제의 날이다. 해피데이의 전도 날에 교회는 잃어버린 불신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맞이해야 한다. 아멘. 구원의 문을 어떻게 하고 대문을 어떻게 열어놓고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 이번에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광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대문 활짝 열어놓기 위해서 대청소한답니다. 빠짐없이 나오셔서 도와달라는 광고 부탁이 있습니다. 2번 해피데이는 교회의 승리를 뭐한다? 선포한다. 다시 한번 시작. 해피데이는 교회의 승리를 선포한다. 아멘. 우리가 이겼노라. 우리가 이겼노라. 예? 우리가 뭐 했노라? 이겼노라. 예.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We shall overcome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미 뭐 했다? 이겼다. overcame이에요. 우리는 이미 완전히 이겨버렸다. 1번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거룩한 집이다. 사탄은 이 땅의 교회를 공격하여 잔해하려고 한다. 성도는 목숨을 다해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 부어주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마시고 누려야 한다.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는 것은 사탄의 역사가 교회를 이기고 있기 때문이다.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교회가 사탄의 속성이 교회 안에 침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침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상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을 치도록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국제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마귀의 일들을 결박하게 하신다. 해피데이는 교회를 복음으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이다. 하나님은 해피데이를 통해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전도로 무장하게 하신다. 해피데이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의 일꾼이 되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뭐가 되게 한다? 전도의 일꾼이 되게 한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해피데이죠.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는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꾼이 되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이번에 헌신했습니까? 헌신했습니까? 헌신했으면 이번 주일날 정말 축제의 날이 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여러분은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번에 내가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또 해피데이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 아직도 전도 못 낸 그런 아쉬움이 있거들랑 해피데이는 끝나지 않아요. 내년에도 계속 해피데이는 진행될 줄로 믿습니까? 해피데이는 지속되어 나갈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영향 주어서 그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거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죠. 예. 이번 주일날 사정 해피데이 우리 1일 2구날 사정 있어가지고 못 나오신 행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 저녁에 가능해서 오늘 저녁에 여기 앞에 와 앉아 있어요. 오늘 저녁에 등록하실 거예요. 해피데이는 꼭 이 11월 29일만 해피데이 날이고 나머지는 아닙니까? 아니죠. 수요일 저녁도 가능하고 주일도 가능하고 주일 밤에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 춤추시잖아요. 아멘. 자, 계속해서 봅니다. 해피데이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의 일꾼이 되게 한다. 해피데이 전도는 교회의 승리를 선포하고 성도의 영적 승리를 선포한다. 더 이상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사탄의 세력과 마귀의 장난에 희생당하도록 버려둘 수 없는 거룩한 사명으로 교회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전도의 뭐다? 본질이다. 우리의 가족들을 사탄의 농락당하도록 버려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자, 계속해서 해피데이 전도를 적용한 많은 교회들이 8주간의 전도를 통해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졌고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해피데이 사역은 전도가 되게 한다. 물론 성도들이 진심으로 해피데이 전도에 동참하고 헌신한 결과이지만 이전에는 쉽게 얻지 못한 좋은 결과들을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들을 하고 있다. 우리도 이 속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도 이 속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이미 전도에 동참했던 분들, 해피데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분들은 자신이 변화되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엄청나게 좋아졌구나.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 됐구나. 먼저 내 자신이 은혜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아마 체험하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성의 시골에서 사역하시는 고3교회 정수일 목사님께서 해피데이 본부에 보내온 편지다. 고3 교회는 해피데이를 진행하여 전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날 농촌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안담한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모른다. 시골 교회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다음 세대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전도는 더욱 힘들고 어려워졌다. 시골의 완악하고 전통적인 요소들은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고3 교회는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보았다. 해피데이 전도는 도시나 농촌이나 가릴 것 없이 어디에서나 성공적으로 불신자를 전도하는 탁월한 뭐다? 전도 시스템이다. 정수일 목사님 이야기가 나와 있죠. 나와 있죠. 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진행위원이 몇 명 나왔어요?
23명이 나왔고 1차 진행위원 모임에서 구호를 외치려고 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20명, 예비신자 작정조차 20명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예비신자 작정과 구호의 의미에 관하여 다시 설명해주고 믿음으로 지경을 넓히라고 도전을 주어 해피데이 구호를 80에 40 작전, 우리는 900, 600 작전이죠. 여기는 얼마라고요? 80에 40 작전으로 확정하고 진행했다는 거예요. 전도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교회에서 80명을 초청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가운데 40명이 교회를 등록하는 일은 등록하는 역사를 이루어보자고 하니 성도들은 정말 뭐했다?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8주간 매뉴얼을 따라 교인들을 독려하며 열심히 진행하였고 해피데이 당일에는 8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는 본당에 몇 명이 앉았어요? 105명이 앉아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마친 후 교인 등록서를 확인했더니 정확하게 몇 명이 등록서를 냈다? 40명이 교인 등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할렐루야 안 해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무엇이든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교인들과 나누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쉬운 것은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온전히 다 감당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다음번에는 100% 그대로 감당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늘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해피데이 본부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기장측이군요. 기장측의 정수일 목사님. 자,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지는 않죠. 80에 40 작전. 그런데 이 교회 출석률이 얼마나 그랬어요? 50명이라 그랬죠. 적은 것이 아니죠.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적은 교회, 시골 교회에서 이 정도의 40명의 결신자리 나왔다면은 출석교회는 50명에서 40명이 나왔다면 90명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배가 된 것 아닙니까? 거의 배.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 자, 넘기십시오. 1번으로 갔습니다. 해피데이 전도는 교회와 성도의 영적 승리이다. 다시 한번 해피데이 전도는 교회와 성도의 영적 승리이다. 2번 해피데이 전도는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심어준 전도할 수 없다는 절망의 마음을 완전히 거부하고 전도할 수 있다 하면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자라는 영적 고지를 점령하여 불신자 전도를 확신히 감당하게 된다. 거기 밑줄은 사탄, 영적 고지를. 3번입니다. 농촌교회 혹은 개척교회는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절망감을 이겨내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죠. 시스템 관계 전도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시스템 관계 전도다. 아멘. 해답 다 적었어요? 예. 자, 127쪽으로 갔어요. 127쪽. 참으로 해피데이 전도는 교회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탁월한 뭐라고요? 전도 전략 시스템이다. 시흥에 있는 언향교회 이야기했네요. 언향교회. 시흥에 있는 출석교인은 얼마? 10명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개척교회인데 1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 해피데이를 한 거예요. 해피데이. 몇 명의 진행위원이 나왔어요? 있었어요? 사모님하고, 그래도 그것도 사모님이 또 임신 중이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막 땡겼어요. 땡겨가지고 4월 달에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임신을 하여 5월에 출산을 하시기 때문에 4월 중으로 해피데이를 마무리해야 하는 절박감이 있었다. 집사님 2분과 건찰님 1분에 해서 모두 3명의 뭡니까? 진행인을 세워 출석교인을 10명에게 도전을 주면서 정말 열심히 전도했다. 8주간이 지나고 해피데이 당일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평상시 주일 예배 출석 10명밖에 안 모이던 교회에 초청되어 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 몇 명? 32명. 해피데이 등록교인은 몇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23명. 10명이 10명이 32명을 초청하여 23명을 등록시켰으니 이는 분명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뭘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전도하고자 하니까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해피데이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뿌리게 되면 거두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밑으로 갔습니다. 3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영광이다. 다시 한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도록 하셨다. 교회는 영적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목적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바로 뭐는 것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5절 시작. 따라오기 힘들죠. 따라오기 힘들죠. 저도 앞서 끌고 가기도 힘들어요. 막 시간은 촉박하고 분량은 많고 그런데 여러분이 잘 또 따라오시고 하시니까 좋아요. 1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보자를 세우셨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대답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그분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중보자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 시작. 아멘. 이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읽고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찡하게 들어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은 안 돌아왔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2번으로 갔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어디에서 오는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3번.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무엇의 머리로 삼으셨는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삼으셨다고요? 예수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누구의 지배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머리의 지배를 받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모든 일거수 속의 지배와 다스림은 누가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될 줄 믿습니까? 4번으로 갔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가득 넘치게 된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뭐니라 그랬어요?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23절, 앞에 있는 23절을 짚고 넘어갑시다.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자, 여러분, 성경 구절 중에 1장 23절을 서신서에서요, 주로 많이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서신서에서 1장 23절.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구절들이 많은지. 1월 23일. 이게 기똥찬 날입니다, 이날. 예? 아직도 감을 못 잡아요. 예? 자기 생일날 구절 딱 맞춰가지고 한번 성경 찾아봐.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충만함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얼마나 찡해요. 얼마나 교회가 소중해요. 그래 믿습니까? 그래 이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죠. 나는 충만하지 않는데 이러잖아요. 이유는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죠. 여러분의 몸 뚜껑 안에 뚜껑을 딱 닫아 놓았거나 뚜껑을 조금만 열어놨거나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놨거나 마음의 문을 확 개방시키지 못 딱 옹코를 갖다 조금만 열어놨거나 여러분 가물음에 소나기가 내렸어요. 너무너무 가물어다가 소나기 내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물이 기근이 나는데 막 물이 없어가지고 나리통 해내도 소나기를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집집마다 막 그냥 통을 갖다 내놨어요. 통을 왜 내놨겠어? 물이 귀하니까. 빗물 받으려고 내놨겠죠. 그런데 한 집에는 처음부터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한 집에는 아이고 큰일 나네 아이고 큰일 난리통 하는 거예요. 왜 난리통 했겠어요? 단지 내놓기 바빠가지고 뚜껑은 안 열어놓고 전부 다 그냥. 비 한 방울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소나기가 부족해서 그 집에 단지에 비가 안 찬 겁니까? 교회가 충만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속이 충만이 없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의 마음 뚜껑을 안 열어놔서 그래요. 주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00% 헌신하고 활짝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꼬투리 달지 말고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봐요.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번 해답 불러드렸나요? 그렇다면 교회의 몸은 누구를 말하는가?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으로 하게 된다. 살게 된다.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공급과 지지가 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도는 교회의 지체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고 있다. 교회가 선포하고 결정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다. 죄인을 치료하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삶에 나타난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이름인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5번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집이다.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은 무엇이 이기지 못하는가? 무엇이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깁니까? 이기지 못합니까? 이기지 못한다. 6번 넘기시고요. 6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있으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까? 믿음과 기도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가서 성도의 삶은 교회에 뭐가 되어야 한다? 생활이 되어야 한다. 교회 생활은 신앙인의 선택조항, 필수조항.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 아니면 필수적인 요소 맞습니까? 교회 생활은 신앙인의 필수이다. 성도는 교회 생활에 완전히 잠겨 있어야 한다. 교회는 전도 제자가 있을 때 부흥과 거룩함으로 넘치게 된다. 성도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을 때 교회는 영적 능력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된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이 울어야 돼요? 교인들이 울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예. 교회가 온해로 넘쳐나면 낙심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교회로부터 솟아나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 몰려오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의 하나됨 가운데 참 평안을 얻게 된다. 스펀지를 물에 담그면 물이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잠겨야만 한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잠기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 은혜의 물에 우리가 잠기려고 하면 무슨 생활 잘하라?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애우고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이 되지 않은 사람은 영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우시는 은혜가 교회 생활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멘. 교회 생활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1번.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는 곳이다. 성도들은 교회를 섬길 때 어떠한 자세로 헌신하고 섬겨야 하나?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할까요? 원망하고 시비하게 되면 사탄을 불러오는 거예요. 사탄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은 뭐하게 해서는 안 돼요? 사탄을 끌어들이면 돼요. 저 멀리 있는 사탄 이리 와 이렇게 불러들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원망과 뭐가 없게 하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은 누구를 불러오는 것이다? 사탄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 짓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5번 잔치가 열린 교회. 해피데이는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시는 날이며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영적 추수가 있는 기쁨의 날입니다. 잔치날이 가까워지면 가장 바쁜 사람이 잔치집의 종들입니다. 종들은 잔치에 오는 손님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모든 손님들이 주인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존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한다. 우리는 천국 잔치가 열리고 있는 교회에 주님의 종으로 충성하고 헌신해야만 한다. 우리의 주인께서 기쁨을 누리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조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머슴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초청하고 섬겨야 한다. 아멘. 적용. 지난 8주간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왔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요 반드시 승리해야 할 전쟁이었다. 이제 그 열매를 얻을 때가 다가온 것이다. 진정한 승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자. 온 교회가 시작.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에 약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은 조금 쉬었다 갈게. 자, 다 넘기나요? 예.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은 시작. 우리의 걸음마다 새 힘을 주신다. 영적 고지를 점령하여 예비신자를 강건하여 데려와야 한다.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일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 예비신자를 데려오는 일에 마지막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아무리 예비신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나올 것을 거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도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음을 믿고 끝까지 초청해야 한다. 교회는 천국 잔치의 현장이다. 예비실의 빈 좌석은 우리의 영적 무관심과 게으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가 품은 예비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일과 행복한 삶 교제를 가지고 초신자들을 찾아가고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믿는 자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일이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당신에게 순수성과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기도 제목. 자, 첫 번째 시작. 해피데이 당일에 모든 해비신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2번,
온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예비신자들을 찾아가고 섬기게 하소서. 아멘. 해피데이 이후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은혜 넘치게 하소서. 네 번째,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신수성가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이 내용을 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